초대교회가 이제 막 부흥하기 시작하고 복음이 증거되고 각 곳에서 여러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될 그때에 일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항상 일이 잘 되면 무슨 일이 생기죠? 거기에 방해꾼이 생깁니다. 일이 잘 될 때.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니까 해방꾼이 생깁니다. 그게 오늘 여기 말씀인데 1절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그때가 언제지요? 교회가 부흥될 때에,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을 때에, 각 곳에서 복음의 역사 일어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바로 사단이 방해합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고 작정했습니다. 네. 지금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면 됩니다. 정권만 좀 유지하면 되지요. 백성의 환심을 사가지고 남의 죽든 말든 관계없고 주일엔 관계없고 자기 정권만 유지하면 됩니다. 헤롯 왕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몇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제1번은 누구를 택하지요? 자, 2절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 12제자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중요한 일에는 3제자들 데리고 가시죠. 항상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 야고보, 요한의 형제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최초의 순교자,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아닙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고 그 형제가 바로 요한인데, 요한은 순교자가 되지 않지요. 마지막 12제자 중에 마지막 남은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첫째 순교자, 마지막까지 남은 형제. 자, 이런 칼로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위기 앞에서 교회가 한 일이 뭐였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단 말합니다. 기도에서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사람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 성도가 마음을 합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런 일은 자주 있는 사건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기록된 말씀 중심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교회 앞에 온 위기입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이걸 보고 반응을 보니까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누가 특히 기뻐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야고보 순교를 기뻐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누구 편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 편에 있는 거 아니라 대부분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과 반대되는 반대편에 서서 복음을 해방한 편에 섰습니다. 어떻게 남이 죽어가는데 그걸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더더구나 하나님의 종이 죽어가는데 그걸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그 마음이 다른 거, 영이 다른 거죠. 근데 하나님과 한 마음이 아닙니다. 하여튼 인생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간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길로 간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무슨 업적을 이루고 위대한 일을 하고 무엇을 했을지라도 다 소용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지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한 마음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합니다. 남들이 보면 시원찮게 보이고 하찮게 보이지만은 하나님 편에 서서 그가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나가는 이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세상이 보는 것이 아니지요.
많은 사람이 어떤 데로 치우치는가? 여론이 어떠한가? 그 모인 거 큰 곳인가? 뭐 그런 것이죠.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한 마음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야고보의 순교를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그 다음 타겟은 베드로입니다. 수제자지요. 베드로를 내가 죽인다면 얼마나 백성들이 더 기뻐할까? 이 생각을 하고 베드로를 잡아들였습니다. 감옥에 집어넣고 군인들을 시켜서 지키게 했습니다. 감옥을 지키게 했죠. 4명씩 4조로 16명의 군인들을 풀어서 베드로를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베드로를 이제 처형하려고 하느냐?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랬습니다. 6월절 축제는 축제 기간 동안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되죠, 보통. 자, 6월절 축제는 보통 일주일간입니다. 그 축제 기간이 지나면은 보통 그래서 이제 무교절을 하기도 합니다. 무교병을 먹고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이제 해방되어 나온 그 절기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념하면서 그들은 그 무교절 절기를 6월절 그 명절을 지켰습니다.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했습니다. 끌어내서 못 하겠어요? 먼저 재판하겠지요. 뭐 거짓 증인들이 벌떼처럼 달라들 겁니다. 이래서 이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하고,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는 죽음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위기 앞에 있는 겁니다. 뻔한 수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공권력이 이길 수 없습니다. 공권력이 동원돼 가지고 뭘 잡고자 하면은 우리는 무능합니다. 공권력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잘못된 법을 만들어서도 그 법을 시행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당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힘이 없거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자꾸 차별금지법 가지고 나와서 통과시키려고 자꾸 그럽니다. 그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압력을 넣습니다. 너희들 그 일 하면 국회의원들 낙선시키겠다. 명단도 막 공개하고 그럽니다. 그 감히 못하죠 지금. 차별금지법. 겉으로는 참 좋은 법처럼 여겨집니다. 그게 통과되면 큰 문제 생깁니다. 어떤 것도 차별을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동성애 지금 서울시에서 동성애 축제하겠다고 하니까 서울시 중심 광장에는 허락을 안 하고 다른 쪽에서 하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게 통과되면은 저는 우리 집회하겠다고 요청하면은 차별 못합니다. 기독교 집회는 넓은 광장 허락했는데 동성애 집회는 차별해서 못하겠습니다. 이거 통과되면 이건 못합니다. 이제 앞으로 차별 못합니다. 동성애 나쁘다고 발언 못합니다. 차별 못하지요.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하면은 목사는 사법 처리 받습니다.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이미 외국에서 사례들이 많이 있지요. 교회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바른 설교를 못하도록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바른 건 바르다, 아닌 건 아니다고 바른 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른 사이고 그게 바른 교회지요. 사단은 이런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런 걸 들고 나와서 자꾸 왜곡되게 잘못되게 질서를 파괴한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 예수 못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교회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권력을 우리는 이기기 어렵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막아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런 부분도 막아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런 위기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요? 기도한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대항할 수 없습니다. 공권력에. 그 로마에서 보낸 그 권력 앞에 그들은 대항할 수 없는 겁니다. 당시 그 로마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며칠 후면은 재판받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 그래서 교회는 그 문제를 가지고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끝났다가 아니라 절대 방법이 없어, 베드로를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하고 절망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더라.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방법이 없으므로,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으시므로, 이런 위기 앞에 있으므로, 만약 베드로가 순교를 당한다면 교회는 큰 손해를 봅니다. 자, 이 문제는 실은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의 문제고, 당시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겠지만은, 먼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더 큰 문제를 보실 것 같습니다. 성도들보다는 하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를 이러면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관심 가지고 하나님이 더 아마 염려하시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뭘 통해서 하시죠?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만드신 일들은, 창조하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되어진 많은 일들, 대부분 일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 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안 주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신 가장 귀한 원칙은 뭐냐?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뭘 통해 일하신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님 일하시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기도 중요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모를 때는 그렇게 기도하세요. 무조건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결정할 수 없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위기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도 일에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누굴 보내요?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 언제 보냈습니까? 바로 내일이면 백성 군중 앞에 끌려나갈 위기 앞에 있는 바로 그 전날 밤입니다. 전날 밤에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아주 가장 적절한 때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보내신 거죠. 그들은
성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언제 천사 보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끌어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했을 것이며 어떤 안타깝게 그들은 울부짖었을 것이고 베드로 죽으면 안 됩니다 했을 것이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베드로 살려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하게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를 베드로를 구원하십니다. 그 전날 밤에 내일이면 군중 앞에 서게 된 그 바로 전날 밤에 헤롯 왕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내일은 베드로를 죽이고 내 인기가 또 치솟아 오르겠구나 하고 헤롯 왕의 마음이 설레는 그 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군인들을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이 베드로는 지금 자고 있으죠. 감옥에서. 그리고 두 군인들을 베드로의 양옆에 지금 누워 같이 잡니다. 철저하게 지킨 거죠. 또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했죠? 사슬이 두 군데 묶여 있습니다. 하나로는 시원찮으니까 사슬 두 개가 베드로의 몸을 묶고 있고 두 군인들이 베드로 옆에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군인들 파수꾼들은 감옥 문 밖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감옥 문을 1차 문을 지키고 2차 문도 지키고 있습니다. 몇 겹으로 지금 둘러싸고 지키고 있는 거죠. 자, 사람이 아무리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장해서 지키시면 되는 겁니다. 천사 보내가지고 그 일을 하나님 하신 걸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그 어두운 감옥을 빛을 비춰주고 베드로를 툭툭 옆구리를 쳐서 깨우며 일어나라. 그 신을 신어라. 그 순간에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베드로의 손에서 벗어집니다. 자, 천사가 그 쇠사슬을 끊어줬겠지요. 그리고 쇠사슬이 만약에 뚝 떨어졌다면 다른 군인들이 그것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쇠사슬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최대한 정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줬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전에 생각지 못한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신을 신어라. 띠를 띠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따라가면서 생각하기를 이거 지금 자기는 환상을 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환상. 생시가 아니라 이건 환상이다. 너무 놀라운 일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베드로는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런 일을 행하신 걸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천사들이 많이 동원됩니다. 전쟁에 동원되기도 하고 천사가 많이 동원돼 가지고 자기 백성들 도우는 일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물론 지금도 천사들은 있지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많은 일을 행하십니다. 천사는 우리를 돕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성도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천사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지요. 삼가 이 작은 소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마라. 그의 천사가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굴을 배웁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아이를 지키는 그 수호 천사가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굴을 뵙니다. 항상 지키고 하나님 앞에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보고도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천사가 항상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합니다. 큰 위기 앞에서 우리가 안전한 이유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험악한 세상에 사고 사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 주시기 때문이고 또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은 문이 저절로 열렸다고 말씀합니다. 자, 10절입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자, 지금 첫째 문이 있고 둘째 문이 있습니다. 감옥은 겹겹이 문이 있죠. 근데 베드로를 묶어두었던 두 개의 사슬이 풀어지고 그 다음에 첫째 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그냥 열린 거 아니라 천사가 열었겠지요. 자, 첫째 파수, 둘째 파수를 지나 둘째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세 번째 또 문이 있습니다. 자,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쇠문이 단단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리 굳게 잠겨든 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푸니까 풀어지는 겁니다. 우리 앞에도 단단한 쇠문이 있고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견고한 벽이 있고 쇠 빗장이 있고 견고한 노성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그 모든 벽들을 헐어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를 통해 일하신 걸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를 섬기는 것, 성도들을 섬기는 겁니다. 자,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들은 바로 저 여러분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 성도들을 섬기라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이미 보내셨고 우리와 그 천사들이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밖엔 천사들이 함께 동행합니다. 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악을 행하면 천사들 어떻게 할까요? 우리 잠시 떠나는 겁니다. 슬퍼하며 떠나는 겁니다. 우리 모습들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도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보십니다. 겉으로 말 안 해도 행동 안 해서도 우리 속에 있는 마음들 중심을 다 아시고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아갈수록 우리는 점점점 죄와 악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 죄와 악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그게 구원받은 과정이 있죠. 시편 34편에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신도다. 자, 여호와의 천사가 누구를 둘러 진치고 건진다고요? 주를 경외한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도다. 또 시편 34편 6절에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권고하니까 어려우니까 답답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내 힘을 할 수 없으니까 이 권고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가장 이 능력 있는 기도는, 가장 이 빠른 기도는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는 것. 그래서 불이 났습니다. 그때는 뭐 다른 방법 없지요. 불이하고 소리 지르면 됩니다. 불이야 소리 지르려 안 하는 사람도 대피하게 될 것이고 누군가가 도와줄 것이 아닙니까? 이것처럼 소리 지르는 것, 하나님 앞에 크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먼저는 응답받을 수 있는, 가장 속하게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모여서 뭐 한두 군데 교회가 기도한 거 아니었겠습니다. 이미 여러 군데 연락을 하고 여러 군데 모인 각 지역 교회들이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하죠? 마지막 문을 나와서 10절에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천사 임무는 거기까지입니다. 한 거리까지 인도해주고 천사는 떠나고 이제 베드로가 아는 교회에 갑니다. 12절에 깨닫고 마가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밤이죠. 밤중이죠. 밤중에 여러 사람이 모여, 당시엔 교회가 가정교회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거기에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 소리가 밖에까지 나왔습니다. 대문을 두드립니다. 안에서 그 로데라고 한 여자아이가 나와서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보고 문을 열어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그 소식을 안에 있는 사람이 전합니다. 베드로 사도라고 소리칩니다. 베드로 사도가 왔다고 소리칩니다. 그때 기도한 사람이 뭐라 그러죠? 네가 미쳤냐 그럽니다. 아니 지금 기도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할 것을 믿고 아 그랬느냐 하고 감사에 뛰어나와야 됩니다. 내가 미쳤냐 하면서 아마 그는 베드로의 천사 거다.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는 했지만은 그들이 뭐 큰 믿음은 없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하시리라는 그런 생각은 믿음이 없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큰 믿음의 성도들이 아닙니다. 대단한 믿음의 성도들이 아닙니다. 하여튼 베드로를 구원해 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믿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큰 믿음이 아닐지라도 놀라운 믿음은 아닐지라도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우리 목소리를 드리고 기도한다면은 또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같이 기도하는 것은 큰 능력이 됩니다. 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문제도 이기게 하십니다. 고난도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천사도 동원하시고 우리 기도할 때 대부분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대부분 우리 마음속에 일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예를 들면 어떤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누구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을 정리해 주십니다. 나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 문제는 네가 참아야 할 문제고 네 마음이 높아진 것이 문제고 그래서 네 문제다 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이런 마음이 오면은 아니면 네 욕심이다. 그런 마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죠.
대부분 기도는 우리 안에서 해결됩니다. 마음 안에서. 기도응답은 우리 마음 안에서 해결됩니다. 마음에서. 대부분은 밖에 어떤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았다 이렇게 간증하는데, 그보다 하나님께 더 원하시는 것은 밖의 문제보다는 우리 마음의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걸 더 좋아하십니다. 그게 더 근본적인 기도거든요. 하나님 그런 기도를 더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밖에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네가 잘 살아라, 편하게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뜻은 관심은 뭘까요? 내 잘못된 부분을, 높아진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욕심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 갖고 구원받는 성도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기도의 목적이죠. 첫째 목적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또 밖에 문제도 있지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앞에 놓인 벽 같은 어떤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필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사정하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나갈 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때에 그런 문제도 해결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또 지난날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들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나니까 뒤돌아보면 대부분 응답되는 걸 보게 됩니다. 언제 응답한지 몰랐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대부분 기도했던 것들은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구나 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천사일 동안 이런 놀라운 응답도 있겠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정리해주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잔잔하게, 평안하게, 우리 마음 넓혀서 응답받게 하는 정리해주는 이런 응답도 있고, 또 응답은 사람으로부터 응답하십니다. 내 주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응답하십니다. 내가 고민했던 그 문제가 있는데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한 중에 딱 그 문제가 탁 나옵니다. 그러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딱 이게 문제고, 이게 해결 방법이구나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을 통해 많이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혼자만 있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 옆에 두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을 특히 옆에 두면 좋습니다. 그러면 내 문제가 보이고 해결을 받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과 너무 친밀하게 지내지 마세요, 관계를. 물론 그들과 멀리 하지 말란 말씀 아닙니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같이 밥도 먹고 사업도 하고 같이 모이고 이런 일도 해야 되겠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 옆에 두고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면 좋습니다. 기도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초기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하나님 크게, 환경만 된다면 할 수 있으면 부르짖으십시오. 크게, 큰 소리 내어서. 큰 소리 내어서 부르짖는 기도. 저는 초기 기도 산에 가서 많이 했습니다. 무등산 제일 기도는 그 산에 가면은 누구도 방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니까요. 기도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크게 소리 내어서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랬더니 초기에는 이게 침이 막 나오더라고요. 왜 그 침이 나온지. 또 콧물이 계속 나온 거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또 어느 기간 동안은. 이 과정입니다, 이게. 지금은 아무리 소리 내기도 하고 해도 침이 나오거나 콧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이제 경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기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과할 때 조용히 기도한 기도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묵상 기도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과정이죠. 자, 그럼 부르짖는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이기도 하고, 또한 전투 기도, 악한 영들과 싸우는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기도는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내용들을 주로 조용히 기도하는 기도 속에 포함된다고 여겨집니다. 자, 이런 기도도 과정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학교에서도 학습 과정이 있지요. 유치원 과정이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과정인 것처럼 기도에 대한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일보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그냥 일을 먼저라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꾸 느껴집니다, 이제. 아닙니다. 일보다는 기도가 먼저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일보다는 기도가 먼저입니다. 교회 일은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됩니다. 기도는 많이 하셔야 됩니다. 몸으로 많은 것 움직일 필요 없습니다. 많은 것들.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니까요. 하나님 알아가게 됩니다. 자, 왜 기도하라고 이 힘든 일을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알아서 자기 백성들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지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누굴 위해 그러실까요? 우리를 위해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자, 말씀을 통해 우리 듣습니다. 하나님 어떤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배우는데 기도해야 그것이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고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들은 말씀들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 앞에 눈물 흘리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이 회개자 여기에 순종하지 않는 내 마음이 얼마나 악한가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가도 그 내 마음속에 느껴지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성령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일만 하면은 성도가 안 변합니다.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성도들은 기도가 없이 일만 하는 성도들은 남들 보기에는 좋은 성도들은 보입니다. 기도는 하지 않고 일만 하는 성도들은 좋은 성도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성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속은 비어 있습니다. 속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 마음도 없는데 중심은 아닌데 겉으로만 일한다면 그건 아니죠. 일보다는 기도가 먼저고 그리고 일해야 됩니다. 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또 나를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모습이 보이기도 하지만 또 기도할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아지게 됩니다. 그때 속에 눈물이 나오게 됩니다. 통곡이 나오게 됩니다. 내 모습이 보여야 어떻게 되죠?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집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를 알아질 때 다른 사람을 감히 비난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이게 알아지는 겁니다. 이게 뭘 통해 알아진다고요? 기도를 통해 알아지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해야 알아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을 위해서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 아름다운 구원, 내 영혼이 아름답게 변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성도로 아름다운 성도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 몇 가지 받으라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 받아가지고 잘 살아라 그것이 아니고 편하게 살라 그 말씀이 아니고
아름다운 성도로, 하나님 앞에 귀한 성도로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로 구원받는 성도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인 기도 필요하고 또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도 꼭 필요합니다. 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더 기도합시다. 교회 와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집에서 일하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놀라운 수단입니다. 내가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수단입니다. 놀라운 방법입니다. 기도처럼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기도처럼 귀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예배 그리고 기도, 이것처럼 귀한 일은 없습니다. 기도해드림으로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승리한 성도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게 해주시고 기도하면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 안에 잘못된 부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자신과 죄와 세상을 이기고 날리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능력 힘입는 이 기도 속에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